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역 공부 그냥 네 번째 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시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구약이 6권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시편 1편이 되겠고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 두 번째 시편, 복 있는 자를 말하다. 신학적 주제,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감사, 간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은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은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시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시편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시편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고난, 죽음,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 이 장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테힐림. 테힐림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의 기록자, 저작 시기,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록자들을 보면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해서 시편 3편의 기록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고 72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되겠고요. 시편 88편은 고르자손 중에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시편 90편은 모세, 그리고 시편 102편 같은 경우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고난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같은 경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에 부르는 노래,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시들도 있고요. 또 시편 137편 외에 여러 시편들이 무명인의 시입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들이 있어요. 이렇게 총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을 다윗, 솔로몬, 아삽, 헤만, 모세 이와 같이 저자가 알려진 시도 있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시인들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들의 시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프레이어.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도 이 시편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테힐림,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록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저작 시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가 있겠죠. 멀리는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무명인의 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주전 6세기경에 쓰여진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저작 시기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400여 년 전부터 출발을 해서 주전 50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근 1000여 년간의 저작 시기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목적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목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모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시편, 쌈이 되겠죠. 시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록 목적은 물론 다양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뭐 고난이 됐던 질병이 됐던 억울함이 됐던 그런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나를 가리켜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선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에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내 주께 이것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이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해석하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것도 십자가상에서 이뤄진 사건인데요.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서 갖게 되는데 그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놓았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자인 요한이 남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는 소울이라고 하는데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거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군중들 앞에서 첫 복음 설교를 할 때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그래서 내에 해당되는 1인칭 대명사, 내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음부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즉 부활시킨다라는 말씀인데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 이것을 시편 16편에서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 설교를 할 때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내 아들을 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그것을 시편 둘째 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위에서 살펴봤던 것이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시편 2편과 16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시편에 예언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에 관한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시편이 담고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학자들은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글쎄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8편 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8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증언을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편의 좀 분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72편까지, 89편, 106편, 150편까지 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 5권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실 학자들은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모세 오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 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와 시편 첫 번째 권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출애굽기는 시편 두 번째 권과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각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짝이 맞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고 모세 오경도 이제 5권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연관성을 찾아볼게요. 시편과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연관성을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구약성경 39권이 이제 각각의 권별로 메시지가 다르지만 거기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위에 나오는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좁게 본다면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넓게 본다면 모세 오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다 지켜 행하라. 위에서도 지켜 행하라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모세 오경에 속한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는 역사서거든요. 히스토리컬 북이죠.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와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이런 측면에서요. 자, 시편에서도 같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편은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시가서.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39권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같은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몇몇 구절들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또 찾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 다양한 메시지들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2편도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편이나 2편 두 개를 다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편 1편만 가지고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쩌면 인트로덕션, 이 서론일 거예요. 이 서론을 잘 읽어야만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시편 1편의 메시지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고 시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키워드가 시편 1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것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 라고 시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또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편의 복을 좀 살펴볼게요.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이 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복이 등장하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복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요.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로마서 4장에서도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허물의 사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래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다음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내리는 정의를 보세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은 시편 40편 같은 경우는 시편 1편하고 비슷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뭐 거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시편 40편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즉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도 시편 40편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2편에서도 피하는 자, 이것도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래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칭하였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보세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죄사함 받는 복,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붙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복들, 물질적인 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들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런 복들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복들을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주신 메시지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물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복과 또 시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복과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연결을 시켜보세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 애통한다는 의미, 온유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고 묵상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복이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 심령이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애통하셨고요.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화평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주셨죠. 예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산상순이라는 것을 말로만 화려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복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The way.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갈급하게 찾아야 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의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흐르는 이런 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복, 간사함이 없는 복,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교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는 복, 이런 복들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이 7월 26일, 2023년에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에 첫 번째 달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달로는 이제 8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결코 잃을 수 없는 생력 있는 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